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할 때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사람은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렇게 되기까지는 곤란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느 누가 믿음의 온전한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가 믿음으로 못 살 때 여기에서는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율법의 믿음이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자유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셔서 그 죄에서 벗어나라고 해방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온전함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 앞에 항상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밖에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냥 우리가 기도한다고 주님이 듣긴 들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다 그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주 같은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기도를 할 때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 믿음에 간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게 돼 있죠. 근데 그 말씀의 뜻이 어떤 뜻이냐? 우리가 2절에 보면 인생들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여기만 봐도 믿음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이지 이따가 나중에요. 때가 되면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 바로 내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면 예,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해도 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인생들은 어느 때까지 지금 예가 아니면 다 아니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죄인들아, 그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만 들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한테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영광이 변하였다고 합니다.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이 내용만 봐도 나는 안 그랬는데 하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믿음으로 사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생명을 받는 것을 받지 못하였다면 알지도 못하였다면 이것이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는 것이고 허사를 좋아하는 것이고
율법을 공부하는 것은 허사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괴유를 구하겠는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괴유를 구하겠는고 괴유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에 의문이 가면 예수님 나는 어떤 상태인가요?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였나요? 아니면 변하게 하였나요? 내가 허사를 좋아하나요? 아니면 내가 정말 거짓말을 하고 사나요?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자 해서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하여 산다고 또 성경을 막 열심히 연구하고 읽고 쓰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 모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베풀고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될 때 기도를 한다고 아무 기도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자가 될 때에 그때 부를 때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그렇지 않을 때는 너희들은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떨면서 범죄치 말지어다. 그렇게 기록해 놨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우리가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밖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내가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이렇게 하죠. 그것도 때로는 그 믿음의 길로 가는 길 중에 한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조건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하면은 자리에 누워 이 말만 들어도 내가 어디가 아플 일이 생기나 아니면 무슨 힘든 일이 생기나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되죠.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리에 누울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심중에 말하고는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것이죠.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인지 주님 알려주세요. 오직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의논하거나 사람한테 말하고 사람한테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입술에 소리를 내서 사람들한테 들리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그 사람하고 의논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 오직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만 바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의의 제사는 정말 우리가 듣기만 해도 최고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최고의 예배가 뭔가요? 의의 예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데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죠, 제사가. 그러면 24시간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의의 예배입니다. 의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 자체가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의뢰하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한테 지금 어떤 말씀하시고 내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만 알기를 원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의 말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 중에 있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에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내게 믿음으로 인도를 하시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인정을 하고 주님 저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그 나름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나서 정말 버틸 때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바로 주님을 찾는 사람도 있고 다 각색이지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응답을 해주시면 마음에 평강이 오죠. 평안이 오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죠. 그것이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걱정, 근심이 다 달아나고 그 일이 별게 아닌 일로 바뀌게 되고 주님이 이걸 통해서 나한테 또 주님을 더 찾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를 알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길에 들어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를 구렁텅이에서 곤란 중에 나를 살리신 곤란 중에 나를 끄집어 올려주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자세는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이 말씀이 지금 바로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7절을 보면은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 세상에서 지금
장마철인데 비도 주시죠. 그리고 비를 주시고 나면 추수 때가 돼서 가을에 또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먹을 음식과 우리에게 삶에서도 기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도 주님이 다 주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만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할 때 정말 하늘에서 은혜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보고 계시는지, 또 결실기, 이건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 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급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열매를 열리고 그것이 상급으로 받아서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심판 때에 천국에서의 심판도 그 열매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이 여기에서 말한 대로 그 결실기를 이 땅에서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도 지금 우리가 살아서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대로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살면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믿음으로 사는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일밖에 선한 일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에게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영의 양식과 영적인 기쁨, 평강, 그 희락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적인 기쁨과 희락의 기쁨을 주실 때는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체험해서 받지 아니하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까지 가려면 처음에 교회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 공부하고 율법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교회 시간마다 예배 때 참석하고, 사실은 처음에 교회 나가서 시간마다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런 단계를 거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다음에 또 은사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단계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믿음의 단계가 어려움이 다르듯이 더 깊은 믿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실 때에는 더 어려운 그 믿음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주님이 그 시련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상급도 쌓이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 때도 큰 믿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내가 인내하고 참고 참을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참으면서 주님을 계속 붙잡고 주님의 그 믿음으로 가려고 애를 쓸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 그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받는 자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까지 갈 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만족함을 주시는 그 믿음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함도 그때그때의 만족함이 있고, 온전한 믿음까지 갈 때는 모든 만족함에서 또 다 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때만 이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곡식과 새 포도주 그 결실에서 농사를 져갖고 그 열매를 맺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이 땅에서 편안히 자고 편안히 일어나고 자고 일어난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손에 그서 나오는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만족한 가운데 가는 그 모든 믿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